4장부터 시작된 여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의 이야기가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전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는 성경에 기록된 노래 중에 정말 가장 오래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히브리 말이 굉장히 고어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노래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그 표현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물론 이제 모세의 노래도 그렇지만 이 드보라의 노래도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생하게, 그리고 그 표현도 생생하지만 그 감정 또한, 그 기복이 굉장히 그렇게 아주 그 느껴지는 그런 그 감격과 그런 어떤 두려움과 그때의 그 전쟁에 임했을 때 어떤 그런 그 마음에 오는 그런 정말 그 공포와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된 그런 시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마지막 이제 그 후반부를 보게 되는데, 그 전쟁이 그 이제 이 가나안의 그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격전지가 어딘가 하면은 무깃도라 그래요. 무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제 그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그 무깃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장소가 굉장히 그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와 이 바벨론과 이렇게 연결지어지는 그 상업 도시가 그리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길목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무깃도 전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은 그 요시아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 했던 요시아 왕이 전쟁에 나갔다 죽었던 데도 이 무깃도예요. 그래서 이 무깃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데인데,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그 사람들 10,000명과 플러스 거기에 여러 또 어제 봤지만 그 다른 지파들,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 그래서 바락이 이끄는 또 드보라와 함께 이끄는 그 군대와 이 시스라가 이끄는 그 가나안 군대와 부딪힌 곳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이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무깃도 전투라 그래요. 무깃도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의 그 당시 그 지역을 호령했던 가나안이 이제 완전히 야빈이라 했죠. 야빈의 이제 그 세력이 완전히 이제는 이제 종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이제 승리했나를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에 오늘 그 전투 현장에서 그 당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 묘사가 이제 사실 4장에서 이미 이제 그 서술형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5장에서는 그거를 노래로 나타내는데, 약간 좀 그 자세한 부분이 약간은 좀 이제 다르고 서로가 보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4장에서 그들이 전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다볼산에서 이렇게 집결해 있다가 이 전차가 올 때 이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려갔을 때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거기 우리가 읽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들을 온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오늘 본문이 설명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혼돈이 그 군대에 왔냐 봤더니 결국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별들이 그들과 대항해서 싸웠다. 시스라와 싸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게 주어가 별들이고 기손강이에요. 그 바로 이 무깃도와 그 다안악 옆에 이제 기손강이 흐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강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갑자기 이제 폭우가 내려오면은 거기가 이제 갑자기 강이 생기는 그런 와디라 그러는 급류가 흐르는 그런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주어가 별들이고 기손강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자연이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시스라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손강이 갑자기 그 무리들을 표류를 시켰다. 그래서 완전히 갑자기 거기에 급류가 생겨서 그들을 그냥 휩쓸어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시적인 표현으로서 여호와가 그들을 대신해서 싸웠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도 움직이시고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 또 특별히 바벨론 지역 이런 데는 이 별들도 다 우상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첨성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별들도 주관하시고 그래서 별들을 주관하시면서 폭우를 갑자기 내리셔서 분명히 이때가 우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기였다면은 이 가나안 이 군대가 출정을 안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지금은 비가 절대 오지 않을 때라고 생각했었고 또 비를 관장하는 바알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 지역을 철병걸 다 데리고 대동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때 아닌 폭우가 쏟아져서 그들을 표류를 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의 그 노랫말이지 않습니까? 이 드보라의 노랫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이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불려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노랫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전쟁에서 가장 핵심에 정말 그 앞장서서 싸운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별들을 운행하시고 별들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폭우를 내리셔서 기손강이 그들을 표류시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거기에 힘입어서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힘을 내서 그들을 가서 무찌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 적군이 군마를 타고 열심히 도망가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그들의 발목이 잡히고 그렇게 너무나도 그들의 정말 그 의지가 되었던 철병거가 오히려 무용지물 플러스 장애물이 되었죠. 도망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음아 나살려라 그러고 뛰어서 도망을 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세를 완전히 뒤집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네 편으로 자기네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오늘 19절에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왕들이라 그래요. 사실 뭐 가나안의 이제 그 여러 이제 그게 부족 같은 곳이니까 왕들이 연합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는 야빈이고 그다음에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이제 쳐들어온 거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를 쓰는데 그들이 이번에는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탈취물을 나누지 못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비꼬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죠. 그 말은 뭡니까? 평소에 그들이 심심하면 이렇게 출몰을 해서 탈취했던 것이죠. 그죠? 심심하면 철병거 몇 대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골짜기에 내려와서 거기서 뭐 상업을 하든 뭘 하든 했던 거, 농사를 짓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탈취물을 가지고 은을 탈취해서 가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예외였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이 완전히 폭망했다. 사실 이제 이게 드보라의 노래라서 그런지 참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오늘 여기도 이제 다시 한번 야엘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또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죠? 이 가나안 군대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 그래서 이번에는 탈취물을 얻기는커녕 거기서 목숨을 잃은 그 시스라의 어머니 편의 그런 그쪽의 관점으로 또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굉장히 세심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 시스라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들이 출정을 했는데 안 오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체돼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부르짖는다. 창사를 통해서 부르짖기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하여 이렇게 늦게 오는가?
왜 이렇게 늦는가 너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시녀들이 위로를 하긴 하지만은 너무 불안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이 이스라엘의 어미로서 이 적장의 그 어미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마치 읽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마음의 불안한 마음을 얘기하면서 이 전체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들의 그 정말 승전의 그 기쁨을 더 이렇게 반대로 더 이렇게 고조시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 된 표현이지만, 안 된 어머니죠. 그렇지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까?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자위하는데 뭐라고 하죠? 그들이 분명히 노량물을 얻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한두 천여는 다 차지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전리품으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스라는 그 중에서도 아주 귀한 채색 옷을 노력했을 것이고, 그것도 수놓은 채색 옷을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평소에 그렇게 계속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 어디서 노력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한 거지요. 자그마치 20년 동안을,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을 그렇게 심심하면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위하면서 평소에 그랬으니까 이번도 분명히 그럴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꼬는 거죠. 그죠? 비웃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전면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별들을 정말 움직이시고 그 기송강에 그런 정말 물을 불리셔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대신 싸워주셔서 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대대로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구전되어서 노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노래 중에 저주를 하라고 얘기하는 대상이 나오고요,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상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 드보라의 노래는 승전가의 노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오랜 동안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노래인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은 저주해라, 이렇게 정말 기억에 남는 거 정말 그거는 큰일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저주하라 그럽니까? 거기 23절이죠. 그것도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럽니다. 메로스가 누군가 보니까 누굽니까?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 이 메로스는 어떤 장소 이름인데요, 그 메로스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 거듭거듭 저주하라.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이 메로스의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들을 저주하라고 그러고 거듭거듭 저주하라고 그랬나 봤더니 함께 참여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 이 메로스가 누군가, 어느 지역인가 분분합니다. 여기만 나오는 단어래요. 그래서 정확히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그 전쟁에 동참한 그 지파들도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어요. 그죠? 이 요단강 동쪽에 특별히 있는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제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또 단과 또 이제 아셀 몇 지파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얘기한다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대부분의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메로스는 잘 모른다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까지 이제 사실 어제는 그들은 그냥 자기네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은근히 간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참 그들의 그 동참하지 않고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싸움에 함께 싸우지 않은 것을 은근히 꼬집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저주를 퍼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라고 볼 수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 메로스는 그 몇 가지 이렇게 대상이 있어요. 후보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이 가까운 지역, 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일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네 전쟁인데도 싸우러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참 안 됐어요. 그죠?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함께 우리가 축하하면서 함께 전쟁에 동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함께 그래서 더 단합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거죠. 함께 동참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들이 목숨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하여튼 뭐가 두려웠는지 아니면은 자기네 어떤 것을 잃기 싫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 노래 가사 속에 그들은 저주의 대상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복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그렇죠? 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적장에 목을 친 사람이니까. 그렇죠? 목을 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한 그 여인이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 화평을 맺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야엘이 그죠? 그 헤벨이. 그래서 사실은 자기에게는 그런 직접적인 위험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간만 잘 어떻게 지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괜찮고 가나안 족속에도 괜찮은 그런 중간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여호와 편에 섰던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그 시스라의 목숨을 취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앞에 4장에 나온 부분은 이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스라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죠? 거기 와서 이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 그래서 우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깊은 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말뚝을 박아서 죽였다라고 기록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조금 좀 다릅니다. 거기 특별히 27절 보시면은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자다가 그냥 봉변을 당한 것 같지 않은 뭔가 이렇게 서로가 막 이렇게 실갱이를 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것인데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막 자고 있는 것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깨어나서 같이 아마 막 이렇게 몸싸움을 막 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뭐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야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이죠. 중간만 있으면은 몸을 사리면은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남편은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야엘은 하나님 편에 섰던 거예요. 마치 라합처럼 말이죠, 그죠? 라합처럼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서 자기가 어떤 해야 될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의 노래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30절에 31절에 주의 원수들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나눕니다. 그렇죠? 전쟁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그 바알세불 얘기를 막 하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한테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렇죠? 전쟁이 있으면 늘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친구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 여호와 편에 서든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에 서든지 편에 서든지 그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야엘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 즉 이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징계를 받긴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들이고 주를 사랑하는 자로 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늘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백성들인데 야엘은 이방 여인으로서 그들 편에 섰던 것이죠. 자, 이 말씀, 이 마지막에 이 31절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것은 늘 영원한 진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이루실 분이시니까. 그렇죠.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하시니까 별들도 운행하시고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싸우시는 그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시스라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요한계시록의 결론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거겠죠. 어느 편에 서 있는 건가.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싸움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메로스와 같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도 전쟁이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체들이 싸우고 있는데 나랑 상관없다고 나는 내 목숨이 더 위태하다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또 복음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싸우고 그렇죠. 우리는 비록 선교지까지는 못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현장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편에서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여기 정말 이 야엘이 어떻게 이 시스라를 죽였는가 너무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곤란하죠. 우리는 칼과 어떤 그런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죠?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상에만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런 나라도 있지만서도 세상에서 싸우는 그런 전쟁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싸우시는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 현장 속에서 싸워야 됩니다. 지금도 처절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싸우신 그 싸움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싸우신 십자가로 싸우신 그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임하고 있는가. 로마서에서 말씀대로 그와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고 있는가. 이 드보라의 노래가 이렇게 끝나고 그 땅에 40년간 평온이 왔다고 했습니다. 한 시대를 잘 섬긴 드보라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우리 이 시대에 복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에 그 14만 4천이 부르는 그 새 노래, 아무나 배울 수 없는 그 새 노래, 그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를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과 함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동참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 동참한다고요? 메로스와 같이 이렇게
내 몸을 사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명목상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산다면은 우리는 이 노래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얻듯이 그렇게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십자가의 군사로 오늘도 싸웁시다. 싸웁시다. 믿음으로 싸웁시다. 밝은 영안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총칼이 아닌 십자가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실 주님을 대장 삼아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한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드보라를 세우시고 저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고 이렇게 찬송으로 또 아버지 그 시대를 또 아버지 하나님이 열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의 속에서 아버지 주님, 우리 또한 열심히 믿음을 발휘하며 주님과 정말 아버지 이 싸움에 늘 아버지 앞장서서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싸움에 우리가 늘 아버지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에 늘 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싸우신 그 싸움대로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십자가로 우리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열심히 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먼 데서 아버지 오지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또 아버지 믿음을 발휘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또 밝은 눈으로 주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서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성도로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싸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